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다고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로는요, 바로 얼마 전에 군대 귀신, 돼지떼에게 보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이 귀신에 관심이 있을 때, 귀신이 주인공이었을 때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돼지떼에게 내보냈던 그 사건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에게 또 주인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졌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지, 줬는데도 내가 못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20년, 30년, 40년, 50년의 인생으로 가득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귀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12 제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2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12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열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상태이다.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들까지 모아놨다.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실력을 그 예수를 팔아먹은 별의별 사람들에게까지 다 제공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결국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받는 사람의 어떤 애씀이나 기도나 영빨이나 이런 것들과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받았고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왜요? 귀신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어떻게 배워왔어요? 40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 쩌다. 귀신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부적이나 주문이나 귀신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귀신이 도망가는 대단한 기술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귀신을 들릴 수밖에 없고 병이 들려서 약해서 고칠 수 없는,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셨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모두가 귀신에게만 관심이 있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다 뭐예요? 귀신에게 관심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하고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실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영혼이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한다면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당연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거기 앞에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만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분이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만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는 또한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한마디를 던져서 그 자리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는 일회성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악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병원비라도 보태줄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일, 그게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못난 사람 12를 불러 세우셨어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12를 부르셨다고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 무엇을 할까 싶은 그런 12를 모으셔서 그 12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의 형제 안드레도 불렀어요. 야고보를 부르고 그의 형제 요한도 불렀어요. 겨우 12명을 채운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그 특별한 사람들 나중에 뭐 순교할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 사람들을 아니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왜 하셨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뭐 지금 12사도의 시대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뭐 이렇게 우리는 이 후대의 평가랍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보낼 실력이 안 돼서요. 차라리 너희들은 잘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해본 일, 경험했던 수준에서 복음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12명을 채웠다는 얘기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습니까?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전하래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멀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찾아가야 해요. 안 보이는 천국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잖아요. 천당으로 올라가는 일에만 매달리잖아요. 11조를 잘해야 뭐 구제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전도를 많이 해야 우리만이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보이고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주기도문과 같은 뜻으로 일치하고 있죠.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도와주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는 일.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는 일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 그 12제자들이 가까운 유대인 지역에 가서 그 일을 하라. 그 나라를 만든 일들을 너희들이 시작을 해라.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지 않느냐? 가난하고 애통하고 약하고 병신, 쪼다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12명을 모아서 너희들이 복이고 복 자체이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두벌옷도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뭐 전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라 이런 의미로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손해보고 양보하고 감싸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 말들을 하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계산해보니까 내가 더 많이 줬고 덜 받았다고 느끼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고 너는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구원과 은혜가 거저 준 건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두벌옷도 금, 은, 동도 가지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 뭘 얼마큼 줬고 얼마큼 받았으니 그걸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요. 한국 얘기이긴 한데요. 코로나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놓고 안 주면 그렇게 서운하고 손해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은혜예요. 은혜를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건데 안 받았더니 손해본 것 같다. 그게 은혜의 의미예요. 12절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요. 평안을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나 신방 가서 그 집 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 그 구절로밖에 인식 못 하잖아요. 그 카톡에다가 새한글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넣어놨잖아요. 한 분도 안 읽으셨죠? 읽어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요. 이 12절 말을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으면 그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새한글 성경말 특별할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가서 한마디 뚝 던져서 평화 빌고 그게 그 집이 안 받으면은 그거 대우로 나한테 쏙 돌아올 거다. 이 계산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원문에는 뭐라고요? 그 평화가 되돌아오도록 만들어라 너희들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만들어내. 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계산하고 금은 동을 갖고 그렇게 사느냐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음, 12제자를 이 인간들 데리고 이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 땅에 너희들이 천국의 모습을 작지만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100%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실패할 거야. 그래도 하나씩 실천해봐. 100가지 중에 99가지 못했어도 하나라도 실천해봐. 계산하지 말고. 니네들이 거저 받았잖아. 왜?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병신 같고 바보 같고 그런 너희들 자체가 복이라고. 그런 너희들에게 귀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볼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것들이 고쳐지고 뭐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보면 저절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거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다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뭘 얼마나 대단하게 기술을 배워서 손 하나 뻗어서 기도하면은 쫙 앞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일회성을 한번 쫙 하고 말아요. 그게 한국교회야.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만 어떤 집에 가서 평화를 안식을 툭 하고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평안과 안식이 있도록 만들게 하여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천국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